먼 옛날 한 무리의 사람들이 귀한 보물을 찾으러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가야 할 길은 아주 멀고 험난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사막과 가파른 절벽이 앞을 가로막고 위험한 맹수들이 숨어 있는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지쳐갔고 더 이상 나아갈 힘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보물을 포기하고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을 이끄는 인도자가 있었습니다. 이 인도자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지혜를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았습니다. 만약 이대로 돌아가게 두면 그들이 얻으려는 보물을 영원히 놓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특별한 방법을 썼습니다. 인도자는 자신의 신통력으로 험난한 길 중간에 거대한 성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성은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잠시 쉬어갈 수 있도록 만든 임시 거처였습니다. 인도자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기 큰 성이 있으니 잠시 쉬었다 가십시오. 사람들은 기뻐하며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성 안에서 편안히 쉬고 몸과 마음의 피로를 풀었습니다. 마침내 기운을 되찾았을 때 인도자는 조용히 성을 사라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보물 있는 곳이 멀지 않았습니다. 저 성은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 잠시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힘을 내어 저 보물을 향해 나아갑시다. 사람들은 인도자의 말을 듣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들의 삶을 보여줍니다. 인도자는 부처님이고 보물은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험난한 길은 우리가 살아가며 겪는 모든 고난과 고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중생들이 깨달음의 길을 걷다가 지쳐 포기하지 않도록 중간중간에 작은 목표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화성입니다. 화성은 깨달음으로 가는 여정에서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여러 경전들은 모두 이 화성과 같습니다. 소승불교는 작은 수레라는 뜻으로 혼자만의 깨달음을 목표로 합니다. 대승불교는 큰 수레라는 뜻으로 모든 중생의 깨달음을 목표로 합니다. 소승불교는 이 세상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가르침입니다. 괴로움의 원인을 깨닫고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셨기에 그들에게 먼저 열반을 얻는 법을 설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승의 가르침이고 깨달음을 향해 가는 여정에서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화성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열반은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진정으로 바라신 것은 모든 존재가 깨달음을 얻어 완전한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불승, 즉 하나의 부처님 수레라고 합니다. 모든 존재는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깨달음의 가능성을 불성이라고 부릅니다. 불성은 모든 존재의 근본적인 본성으로 누구에게나 존재합니다. 법화경은 이 불성을 깨우치고 모두가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진정한 깨달음의 길은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부처님께서는 온 세상의 존재들을 향한 깊은 연민과 지혜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 지혜로 모든 존재의 괴로움을 보고 그들을 구제할 방법을 아십니다. 부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인연에 따라 하나의 작은 가르침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팔정도를 통해 괴로움을 없애는 길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팔정도는 8가지의 올바른 길을 뜻합니다.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생활하고, 바르게 정진하고, 바르게 기억하고, 바르게 선정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8가지 길은 우리 스스로 괴로움을 없애고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마치 험한 길을 걷는 여행자들이 길잡이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길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부처님은 때때로 우리가 가는 길에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화성을 만드십니다. 그 화성은 절대적인 진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치고 힘든 이들이 잠시 멈춰서서 숨을 고를 수 있도록 하는 방편입니다. 불교에서 방편은 진리를 쉽게 이해시키고 중생들을 깨달음의 길로 이끌기 위한 지혜로운 수단입니다. 부처님께서 사람들의 상황과 근기에 맞춰 가르침을 달리하시는 것도 방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대통지승이라는 과거의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부처님께는 16왕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인 대통지승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출가하여 깨달음을 얻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일은 마음대로 되지 않았고 그들은 어려움에 부딪혔습니다. 그때 대통지승 부처님은 선정에 드셨고 16왕자는 스승을 대신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전했습니다. 이처럼 깨달음의 가르침은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여 이어지는 것입니다. 과거 대통지승 부처님의 16왕자 중 한 명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부처님과 오래전부터 깊은 인연을 맺어왔음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과거의 인연이 지금의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인연의 가르침은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종 목표인 깨달음으로 나아가도록 격려하십니다. 소승의 깨달음인 열반은 최종적인 보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잠시 쉬어가는 화성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보물은 모든 존재가 부처가 되는 일불승의 깨달음입니다. 부처님은 우리 모두가 그 길을 걸을 수 있다고 믿으십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부처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마음의 번뇌와 집착을 모두 버리는 것입니다. 번뇌는 우리를 괴롭히는 온갖 생각과 감정입니다. 집착은 어떤 것에 얽매여 벗어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번뇌와 집착이 삶의 모든 고통을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가르칩니다. 따라서 팔정도의 길을 따라 바르게 정진하고 마음을 닦아야 합니다. 마음을 닦는다는 것은 깨끗한 거울을 닦듯이 마음을 흐리게 하는 온갖 것들을 닦아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본래 깨끗하고 밝습니다. 그러나 욕심과 화냄, 어리석음 같은 번뇌로 인해 더러워집니다. 이 더러움을 닦아내면 본래의 밝은 마음이 드러납니다. 이것이 바로 깨달음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과거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은 우리가 깨달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힘을 잃지 않고 꾸준히 나아가도록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험난한 길을 가는 여행자들에게 보물이 코앞에 있으니 조금만 더 힘을 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고통을 극복하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팔정도와 같은 가르침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우리는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함으로써 현실을 직시할 수 있습니다.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함으로써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르게 생활하고 바르게 정진함으로써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깨달음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쉬지 않고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화성은 잠시 머무는 곳입니다. 그곳에 영원히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부처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으므로 그 잠재력을 깨우기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의 대통지승 부처님과 그의 16왕자의 이야기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주 오랜 옛날부터 이어져 왔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어지고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모든 존재가 서로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뜻합니다. 우리는 함께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동행자입니다. 서로를 돕고 지지하며 이 험난한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법화경 화성유품의 핵심은 방편과 진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때로는 방편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를 이끄시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존재가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꾸준히 정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불성을 발견하고 그 불성을 통해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야 합니다. 이 여정은 힘들고 길지만 부처님의 지혜가 우리를 항상 이끌어 줄 것입니다.